베드로가 전하는 구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길길이 뛰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깥에서 본 여느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거 대낮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줄 겸 복음도 전파하기 위해서 방금 그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베드로가 연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 막바지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있는데 거기에 구원의 원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질문을 아주 잘 했고요. 베드로도 대답을 아주 잘 했는데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와 제사함 그리고 성령 충만, 회개, 제사함, 성령 충만이 바로 구원의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구원의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는데 이때 당시 3,000명이나 전도가 되는 역사,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강하게 전파되게 한 그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회개로 시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단계를 잘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 성령 강림절에 비슷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말씀은 지금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부흥된다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의 핵심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으로 구원도 받고 거룩해지고 부흥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 구원에 집중을 하여서 이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순서대로 잘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래서 구원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 이게 구원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회개하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를 먼저 강조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물론 회개를 했고요.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정에서 막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시니까, 군중들에게 막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받고 그러시니까 그 예수님과 자기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과 관계가 더 회복이 됐고요. 앞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베드로는 몸으로 체득하였고요. 그렇게 그 회개를 체험한 베드로는 지금 그 회개를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정말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며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회개를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일단 돌이켜 회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나라인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내내 회개를 그렇게나 많이 선포하셨고요. 지금 베드로도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구원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에는 항상 앞장서면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제자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처참하게 끌려다니시면서 죄인 취급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멀찌감치 보면서 누구한테 제가 저분의 제자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인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은데 죄인 예수님의 제자는 되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사회적으로 기여도 많이 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던 옛날에는 누가 교회 다니냐고 하면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 좋아, 너도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데요. 지금보다는 쉬웠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떳떳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노출시켜버린 요즘 누가 너도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볼 때 옛날만큼 자연스럽고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심정을 갖기 딱 쉬운 게 요즘 우리들이에요.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예수와 한 패거리지?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듯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바로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징표로 3번 부인했던 것만큼 3번 예수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베드로는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아주 사랑이 가득한 대화를 3차례 나누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만큼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눈물로 회개를 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자마자 예수님 말씀대로 또 닭이 울어버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애통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통해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애통해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늘 회개해야 합니다.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처음 2개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한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의를 행할 능력, 착해질 능력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 자신이 애통해 하다는
슬프다는 그 애통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심령 상태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근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이런 애통해하는 심정. 자기 자신만 믿은 것, 자기 자신의 의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 바로 교만이요,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게 안타까워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애통해하는 것,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켰습니까?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향하고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대놓고 죄짓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짜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 위에 우리는 서 있지만 방향은 돌이켜 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점점 멀어지시고 주님의 의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칭의라고 하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중반부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식이에요. 고로 세례 받으라는 말씀의 핵심은 그 의식을 하라, 그 형식을 갖추어라가 핵심이 아니라 그 내용인 죄사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어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깨끗이 받아 그 영원한 주님과 영원히 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몸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을 것을 권장하셨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바로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고요, 그 교회가 또 사랑으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고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데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중에 주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확실하게 죄가 씻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깨끗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만드시자마자 오염이 되었죠.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뚝 떨어지듯이 세상에 뚝 떨어진 그 죄, 한 방울의 죄는 쫙 퍼집니다. 또 다른 죄를 낳고 가인의 질투는 살인을 낳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던 다윗도 그 잉크가 떨어진 물에 속한 자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윗마저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욕심이 그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고 거짓을 말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답이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천국을 다시 만드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그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잉크가 떨어진 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언젠가 버려야 하니까 새로 물을 떠서 깨끗한 물을 떠주시고 그 잉크물에 젖어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닦아서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씻겨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씻을 수 없어요. 흙탕물에 빠진 사람이 외부에 자극 없이 그냥 흙 묻은 자기 손으로 몸을 씻을 수가 있나요? 없죠. 적어도 외부의 요인이 있습니다. 샤워기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깨끗한 외부적 요인이 있어야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죄도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인간을 계도해봤자 다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깨끗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저 씻어 주시는 중이에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 주님 주시는 용서와 의를 받으셔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하라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를 구하라, 구원을 구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거저 주시는 구원 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먹을 것을 갈망하는 자가 먹을 것을 얻게 되듯 우리도 갈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의를 갈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거저 주시니까 말이죠. 가까이 계신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의를 얻는 구원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갈망해야 할 수순입니다. 회개 다음에는 의를 갈망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 스스로 착해져서 얻는 의가 아닌 온전한 주님의 용서와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통한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성품도 실제로 의로워지고 착해지면 물론 더 좋지만 일단은 주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인정을 받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성화예요. 점점 더 거룩해지고 착해지는 거.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성령의 선물 받을 것이니 받으라, 그런 말씀이죠. 회개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거기서 구원이 그냥 끝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딸려오는 게 있는데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것까지 받아야 해요.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이 활개를 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수시로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결국 다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과 동행해야 구원길도 잘 가고 이 땅에서도 계속 복을 받고 하늘의 상도 쌓고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성격만 좀 적극적이었을 뿐 정작 중요할 때 주님을 배신하는 나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여 3,000명씩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 사랑에 가득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며,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안전뱅이까지 일으키는 기적까지 베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장담하던 대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한테 장담했던 것은 그냥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정작 목숨은커녕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까지 부인하는 나약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진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장담한 바에 스스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요, 하늘의 상을 쌓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상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적 세력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욕심만 주입해서 청결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 욕심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욕심을 이겨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더 강한 성령님께서 영적 세력이 가져다 주시는 깨끗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사랑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악한 것이 가져다 주는 욕심을 아주 선한 주님께서 더 강하게 밀어주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역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미움 대신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팔복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를 위해 박해받기를 마다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거기에 넘어진 거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 있는 사람,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원받은 후에 성령 충만하여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착각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즉 자기 의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물 받아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 선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았으면 그게 다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변화하고 또 새 사람이 되냐 하면서 변화하고 새 사람이 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구원만 딸랑 받고 세상에서 방종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차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면 차마 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원받은 결과 착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착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신차를 뽑았으면 기름을 선물로 받는 것과 흡사합니다. 구원만 받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마치 차만 뽑고 기름이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럼 저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전 구원 못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다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될 부분도 많으니까 그저 우리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굳이 거절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것을 굳이 몰아내고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벌써 내가 성령 충만해버리면 나 욕심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아쉽지 않아요? 죄 좀 더 짓고 싶은데 지금 성령 충만해버리면 이제 좀 재미없게 살 것 같으니까 아쉽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가 욕심을 추구해서 거기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정말로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진정한 마음에 응답하사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 영원히 간직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전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죄와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